13절까지 본문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 제목을 함께 봅니다. 의인 롯. 의인 롯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정확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우리를 고치시고 이 전염병에서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귀를 기울여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하나님을 더 알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제목은 의인 롯이란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인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롯은 아브라함과 다퉜다라는 말씀처럼 롯에게는 분쟁과 다툼의 이미지와 죄악의 성 소돔을 택하였다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두 번째로는 롯 하면 근친상간 회륜이 떠오릅니다. 두 딸과 근친상간함으로 회륜을 저지름으로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이미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롯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롯의 이미지가 우리의 생각 판단에는 부정적이나 성경에는 이러한 롯을 분명히 의로운 롯, 의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후서입니다. 신약성경 끝부분에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 6절부터 8절. 제 성경의 페이지 수로는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롯을 의로운 롯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의로운 롯. 그에게는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회륜적인 행동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성경에서는 롯을 향해서 뭐라고 판단합니까? 의인이었다. 그는 의인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롯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하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롯을 의롭게 여김받게 한 것은 롯의 행위가 아닙니다. 롯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롯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바 되었느니라. 롯이 의롭게 여김받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되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시간들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롯이 의인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은 롯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의롭게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된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의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칼빈이 말했듯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100% 부패했습니다. 이 100% 부패한 우리 인간이 의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롯이 의롭다 인정받게 된 근거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성의 불법한 행실들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는 의로움이 작용하여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친대선 에녹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처럼 롯도 또한 미약한 힘이지만 미약한 믿음이지만 그의 작은 믿음으로써 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롯을 의인으로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의인으로서 부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의인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의인으로서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제 성경 페이지 수로 봤을 때는 2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자, 우리가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지금 읽은 말씀에서 구원을 받긴 받지만 어떻게 받아요?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는 뜻이 뭡니까? 화염에 위급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진 것 같은 것 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의인이었지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상에서 보면 불탄 그 잔해 속에서 사람들이 구출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걸림도 있고 놀라는 것,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옷이 타고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짐을 다 놓고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롯이 그랬다. 롯은 의인이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가지고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맨몸뚱이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롯이 어떻게 한번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본문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돔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모습을 보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돔성에서 결국에는 불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처는 어땠습니까? 믿음을 시험하다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건 전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롯 본인은 모든 재산, 그 많던 재산 다 어디 갔습니까? 불살라져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수백억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두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도리를 쫓아 타락과 부정함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롯은 의인이었지만 의인으로 부르기에는 부족하며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심판적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영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상급 구원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의인이었지만 의인으로서의 부족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롯은 의인이었지만 롯에게는 이렇게 믿음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그의
그 쓴뿌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 심령에 감춰진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롯은 바라보는 것부터 자체가 잘못됐어요.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져 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 했기 때문에 롯은 친척이었습니다. 조카였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떠나더라도 이렇게 떠나면 안 되지요. 이해하시면 안 해요. 떠나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떠나야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롯의 소유가 많아져 분가할 수밖에 없구나. 야, 롯이 머리가 컸구나. 분가할 수밖에 없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투고 윽박지르고 싸우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다툼으로써 일을 해결하지 말고 기도로 해결합시다. 하나하나 기도로 해결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 한들 성경에서는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지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대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유현준 교수님, 홍익대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님 있죠. 유현준 건축학계의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또 그 교수님이 볼 수도 있는데 아이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별명이 건축학계의 아이돌로 통한답니다. 멋있잖아요. 깔끔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 유현준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은 많은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종교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버린답니다. 사회 전체가 어쩔 수 없대요. 이것은 큰 흐름이랍니다. 그러나 종교가 퇴보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간다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퇴보의 물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그 광야를 지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실케 해주셨고 그에게는 또 다른 은혜를 선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다시 일어날 힘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님께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요단강 지역을 택하고 점점 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은 물이 넉넉했고 목조지도 넉넉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과도 같았습니다. 겉으로 육적으로 볼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육적인 아름다움을 따랐을 때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육의 것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렸다는 건 성경에서 여러 차례 창세기에서는 교훈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무엇을 따르게 됩니까? 육신을 따르게 되고 육신의 눈에 끌려 현혹되어 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눈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보이는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간혹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치고 오래가는 법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든 개혁을 일으켰고 이 지구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획기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을 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을 따랐던 사람들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직 믿음입니다. 롯이 아무리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을 택하였고 문화가 발전하고 모든 시설이 편리한 것을 선택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 소돔은 얼마 지나면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땅이었고 하나님의 탄식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때에 분별력이 없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땅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잘못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분별력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별력, 영의 분별력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선택을 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통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의인으로서 부족한 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보는 것을 잘못 바라봤어요. 너무 세상적인 걸 바라봤습니다. 남들 잘 사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편리하게 사는 거 만을 바라봤어요. 여러분들, 편리해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편리해지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단의 목초지에서 소돔의 이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옮기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그만둘 때에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저에게도 많았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 뭐라 합니까? 화가 났을 때, 급할 때는 어떤 일이든 결정 내리지 말아라.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결정 내려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이 충동질되고 마음이 요동칠 때는, 마음이 급해질 때는 결정 내리지 말아요. 여러분들, 롯은 너무나 가벼운 결정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롯의 원래 직업은 뭡니까? 천직이 뭡니까? 목동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팔아버리고 소돔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의 옆에 곁에만 있었어도 롯은 이러한 전 재산을 잃고 자기의 부인을 소금기둥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딸들을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 시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딸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의 후손들도 흔적도 없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형벌을 내려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 기분 내키는 대로 판단하거나 결정 내리지 마세요. 기도 한번 해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숙제 한번 내드릴까요? 어떤 숙제를 내드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만원 아니면 그 이하, 그 이상의 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러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 옷을 사러 간다든가 시장을 보러 간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오병이어를 기도하듯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가성비 좋게 10만원, 예를 들어서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 돈을 쓸 때에 아주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물건, 가성비 좋은 물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들 요즘에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이제 교란값이 7,000원 정도 합니까? 그 다음에 뭐죠? 이제 통닭값도 올라간댔잖아요. 치킨값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고 모든 게 인건비도 다 올라가고 물가가 내려가지 않고 더 올라간대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10만원 가지고 이렇게 마트 가봤자 카트 채우기, 여러분들 카트가 막 10만원 가지고 가면 3카트 4카트 채워집니까? 아마 10만원 가져가면 카트 밑바닥 깔기도 어려울 거요. 요즘에 물가가 그렇잖아요. 이제 명절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또 그럴 때에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 나가기 전에, 나 물건 사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는 이 정도의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쓸 때에 하나님 가성비 좋게 좋은 거 풍성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한도 내에서 최선의 것을 주시더라고요. 최고의 것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숙제 내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줄 믿습니다. 롯은 가볍게 결정을 내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롯은 자신의 직분과 명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를 버리듯 땅에 묻어두어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아까 그 게으른 종과 같이 롯은 자기의 직분을,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을 하찮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롯이 두 천사를 맞이할 때 그 장소가 성문에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그냥 성문에 앉아있지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뜻은 롯은 가진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버금가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성에 들어갈 때에 돈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해되면 물질이 많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아무나 성문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는 지휘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재판권이 있었다. 여러분들, 판사, 변호사, 검사 아무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롯에게는 그에게 지위가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버금가는 재산이 있었다, 재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을,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자기에게 있는 기회를 느헤미야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롯은 한 영혼의 결신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롯은 한 영혼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자면 우물가에 있는 여인은 명예도 권세도 부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뒤죽박죽인 상황이었는데 이 무명인 여인,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동네 전체를 다 변화시켜버립니다. 그 도시를 전체를 변화시켜버리고 복음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롯은 그러지 못했다. 여러분들, 이와 반대로 롯의 신앙이 맹투했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8절을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도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다녀가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직막을 넘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더 랜드 맞습니까? 준이 형제 영어로 맞습니까? 죄송해요. 준이 형제 영어를 잘하시니까 나는 못하니까. 그곳, 그 땅, 더 랜드, 그 땅에 머물러라. 그곳에. 갑자기 영어에 자신이 없어지네. 맞는지 뭔지 모르겠네. 이따 가르쳐주세요. 더 랜드가 맞네. 아무튼 그곳, 가르친 그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그 행동, 하나님께서 머물러라는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여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차고 넘치기를 구하였다. 아브라함이 행한 동서남북 중과행의 행함은 충분히 이 말씀과도 연관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 이렇게 깊고 높고 넓어지고 커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바라보라는 방향을 바라보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의인이었지만 부족함을 보였고,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형통했고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안주해야 됩니까? 난 지옥 안 가니까 괜찮다, 이렇게 안주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지식도 자라가려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가 쉽습니까? 공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공부 어렵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장성의 분량에 자라갈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자라가야 됩니다. 이 교회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해는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리모델링 왜 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해야 되니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식이 자라가면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혼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선교지를 빨리 방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국교회도 지금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선교지도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가봅시다.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우리 함께 가봅시다. 2월 달부터 백신 이제 접종 시작되죠. 또 9월 달, 11월 달 정도 되면 전체 면역을 갖는다는 게 계획이죠. 국가 계획이죠. 여러분들 우리 기도해서 백신도 차질 없도록, 부작용도 없도록 기도해서 우리 자유롭게, 이 마스크 답답하죠? 답답하죠? 거리 두는 것, 여러분들 거리 두기 좋아요? 안 좋잖아요. 이번 명절 때 가족도 못 만나잖아요. 친척들도 친지들도 못 만나잖아요. 저는 이게 좀 번외 얘기인데, 아유 애들이 명절들 하면 세배하고 세뱃돈 받는 재미가 있는데, 이거 못 받네. 애들 얼마나 서운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웃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짧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빨리 끝나게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충성과 헌신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유대 관계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믿음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내 믿음도 돌보아서, 그래서 롯이 의인으로서 믿음의 부족함을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서 의인됨은 의인이 의인된 삶으로서의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의인됨을 감사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그 믿음이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 대전 예원교회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같이 이 예원교회가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